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삶이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찬양과 경배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새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필수 단위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기본 단위이자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는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혼자 믿는 주일학생보다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믿는 것도 시원찮고 믿음이 있는지도 의심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년이 되어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 혼자 믿는 친구들은 청소년기에 정말 열심히 믿어도 성년이 되어 신앙을 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 사역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마냥 믿더라도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또 배우자를 만나 하면 그렇게 또 자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 분들은 혼자 되신 분도 많고 백년 해로하신 부부가 많아 오늘의 말씀이 좀 멀게 느껴지실 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잘 새겨들어서 자녀나 손자 손녀들의 삶에 좋은 교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부부간의 문제를 다룬 예능이나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륜과 같은 오래된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행, 언어폭력, 섹스리스 부부, 대화 없는 부부, 소통의 불통, 가정일의 무관심 등등 다양한 이유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의 문제를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좋지만 방송을 보면서 정말 가정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범죄 행위도 많아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배우자를 조사한다고 하니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다의 헬라어 단어 휘포타소는 아래라는 뜻하는 휘포와 두다라는 의미의 타소의 합성어로 상대방의 권위에 의해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보통 복종이란 단어의 세상적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그런 행위의 덕목이지만 오늘 본문은 상호 복종하라고 말함으로써 직위의 높고 낮음을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호 존중이나 상호 배려는 존재할지 몰라도 상호 복종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 상호 복종하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호 복종하라는 개념은 상호 배려해라, 상호 존중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주는 이 단어적 의미에 여러분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본문의 그 문맥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종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직위의 높음으로 인해 또는 상대방에게 내가 종속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 복종한다면 장단컨대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는 그냥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존중해라, 피차 서로 배려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피차 복종해 나가는지 추상적일 수 있으니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을 명령한 다음 먼저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2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종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그냥 직역하게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여자분들은 좀 읽을 때 거북하지 않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상호 복종하라고 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한글 번역은 복종하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행해야 할 행동이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쓰더라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주님께는 복종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다고 말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복종할 만한 대상에게는 복종하지만 복종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할 대상과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결국 개인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종할 대상에게만 복종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는 것이 죄악이며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 나갈 때 가정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더불어 세상 권위에 불순종하거나 탈권위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범죄에 자주 노출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 아이에게 주홍 글씨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권위 질서 아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깨진 가정, 문제 가정, 질서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고 자격 없는 부모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권에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권리가 높아지고 개인 각자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후져 보이고 또 나중에는 반사회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똑같은 말씀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변해가고 타락해가고 말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시대에 떨어졌어. 그럼 시대에 따라 말씀이 변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그걸 믿어가면서 변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면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시대가 어떨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도 이러한 권위의 붕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좋습니다. 아이가 소중하고 개인의 인권이 소중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다 소중하면 사회의 질서와 권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들은 커가면서 적절한 권위와 질서를 배워야 하는데 내가 옳고 내 자식이 소중한데 누가 뭐라고 해 하면 그러면 그런 권위와 질서는 어디서 배우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누가 그 학교에서 선생하겠습니까? 나중에는 AI 로봇이 가르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기존 사회에 잘 적응할 것 같습니까? 사회가 그 아이들의 행동들을 다 그렇게 자라서 어른 된 애를 그렇게 다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질서와 권위 아래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직장까지 부모님이 관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요즘 군 지휘관이나 직장 상사에게 전하는 부모도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성년이 다 됐는데도 직장 상사 취직했는데도 직장 상사한테 전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군 지휘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부여하신 질서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입니다. 만약 몸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뇌사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좀비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 질서를 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각자의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남편의 말을 따라 가정이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 불편하게 여겨질 분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24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도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가 또 어디에 쓰였죠? 감사하다에 쓰였습니다. 범사는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종할 기분도 아니지만 내가 복종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씀 따라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처럼 말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가끔 가정 상담을 받으면 정말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기 힘든 가정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은 상담을 듣다 보면 속으로 아유, 여기는 진짜 이혼하는 게 낫겠다. 이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아내에게 말씀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남편이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복종할 수 없음에도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죽이시거나 한다고 남편 들으라고 옆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강하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는 남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정상적인 것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또 나라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상도 무너지고 있고 정상적인 가정상도 부부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뚫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이자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모두 피차 복종하기를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내분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죽게 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절대 기준이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타락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은 믿음의 연속이고 아버지 신앙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사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